신앙을 지켜가는 근본적인 마음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단단한 우리들의 가치관이 서 있어야 하는 부분이죠. 물론 말씀에서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단한 기독교 교리를 알기 위해서, 또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글자 하나 바뀌면 아주 딴소리가 돼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깨닫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2019년 오후에는 우리가 장로교의 근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책을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가면서 칼빈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닫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분량은 한 30회 정도에 나눠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30회에 진행이 되는데 30회인데도 부족은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 낫고 내용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한 강의, 대학교 한 강의당으로 2학기 정도의 양은 됩니다. 그러니까 총 강의수 30강의죠. 15개씩 중간 기말 빼고 나서도. 그래서 그렇게 커리를 만들어서 2학기짜리 그러니까 총 보통 이게 3학점짜리로 2개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강의 시간 2시간짜리 타임의 강의인데 이거를 20분 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2시간짜리 강의 양으로 하게 되면은 잡니다. 이게 아는 얘기도 2시간 동안 하면 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듣고 또 마음에 끌림이 있고 마음에 동요함이 있으면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잡니다. 정말 잡니다. 두께 이런 책이 3권입니다. 3권짜리 책인데 배구 자는 높이는 딱 좋습니다. 옆에 놓았을 때 각도가 맞긴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그렇게 잠잘 수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의 용도가 배구 자기에 좋은 높이의 책이 된다면은 우리들은 계속 잠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30주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늘려가는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는 오늘 제목하에 칼빈의 기독교강요 1권에 기독교강요 책을 보면요 숫자 분류를 나누는데 숫자입니다. 뭐 1장 1절이면 1.1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3개예요. 그건 뭔 소리냐? 처음엔 권수고요. 그 다음엔 장이고 뭐 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강요 1권 앞쪽에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식, 쉽게 얘기하면은 신론하고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칼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칼빈은 제네바의 종교 개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9년에 태어났어요. 한참 됐죠.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까지 살았습니다. 약 한 60년 가까이 산 칼빈이죠. 이 사람은 성경 해석자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수호자라고도 부릅니다. 자신 자체가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 자체에 기반해서 자신의 신학을 펼쳐나갔던 개혁신학의 선구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냈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그러니까 책을 내고 나서 내용을 그 작가가 이제 수정을 하는 것을 이제 개정한다 그러는데 처음 딱 내고 나서 개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쓴 나이, 기독교 강요를 쓴 나이가 26. 난 뭐 했나? 26에 내가 뭐 했나?
물론 저는 지났으니까 괜찮지만 26 안 된 사람들은 앞으로 4년 3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뭐 하실 건지 26에 썼습니다. 26에 썼고 어찌 보면은 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학적인 작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 절대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그 사상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부터 규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미가 아니라 오로지 성경부터 끌고 나오는 그런 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칼빈의 기본 중심 교리, 그럼 칼빈이 갖고 있는 기본 중심 교리는 무엇이냐? 처음엔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칼빈의 첫 번째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 성경의 가르침이 존재적으로, 지시적으로,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의 관점으로 고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첫 번째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로 일하시고 계신다. 즉 뭡니까? 삼위일체의 교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경륜적으로 파악된다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장로교의 기독교 교리와 똑같죠. 거기서 나온 거니까. 세 번째 뭐가 있냐?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강조가 됩니다. 특별 은총,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별 은총이 있다. 계시적인 은총. 네 번째, 다시 한번 계시적인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계시적인 은총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성령으로 조명되어서 감화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여기까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죠?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써졌습니다. 아무나 쓴 게 아니라 작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저자를 통해서 쓰게 했고, 우리들은 그 성경 통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십니다. 조명, 불을 밝혀요. 우리가 그 책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느냐 안 도와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뭐를 아느냐?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리고 지혜의 부요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읽을 수 없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느끼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인간을 아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요, 언약의 두 가지 요소로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몇 가지만 줄여서 딱딱딱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분과 연합한 성도가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핵심이다. 혼자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지금 들어보니까 미래를 묵상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유는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브로 또 있습니다. 뭐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그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그 성도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표지다. 그것이 성도의 해야 할 일이다라고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공로 없이 주어지는 선택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공로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로 없이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로 되돌려 드린다는 겁니다. 공로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감사하는 것이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그 적용된 감사한 삶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방법을 칼빈은 얘기하고 있죠.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쫓아가는 성도의 삶 그 자체가 예배랍니다. 주일날 모여서 11시 예배, 2시 예배, 1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 자체가 성도의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본주성 마지막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지체된 백성, 연합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사역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본적인 생각은 더 많습니다. 이것만 갖고 칼빈에 대해서만 해도 1시간 얘기해도 끝도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예배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냥 너무 저도 기초적으로 제시를 했더니 그 얘기 갖고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동 강령식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는요, 총 4가지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권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제 들어갈 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다음에 사람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고찰한 다음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권 책 마지막에 들어서는 이제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까지 1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권에 들어가면요, 그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오시는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독론이라는 거 얘기하면 기독교의 이야기인데, 기독교가 뭡니까? 크리스트교가 들어와서 크리스트교를 한문으로 쓰니까 기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된 겁니다.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2번째 장에서는. 그 다음에 3권에서는요,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 회개, 그런 믿음과 회개의 삶으로 인해서 이신칭의 삶을 이루는 그런 원리를 순서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4권에서는요, 이제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총 4권의 책을 읽으면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생활해야 하는 교리적인 부분을 완전히 세밀하게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동의가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머리는 동의가 가는데 몸으로 따라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느냐. 머리만 맨날 맞는 생각하면 뭐합니까? 우리 자동차 면허 시험 볼 때요, 면허 시험 다들 패스하셨잖아요. 1종은 필기 80점, 2종은 70점, 실기도 했겠지만은 머릿속으로는 교통법규 다 압니다. 근데 왜 딱지를 끊으십니까? 그렇죠? 못 봐서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머리로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한 가지씩 천천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일 처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 제일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칼빈은 처음에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두 개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우리가 아는 지식. 지식의 첫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거 아니냐? 근데 거기도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알듯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구속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들을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속해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는 그 구원의 섭리를 아는 그러한 지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지만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 구속의 지식. 성경이 창조에서만 끝났으면 창세기에서 끝났겠지만은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 구원의 역사를 달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사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절대로 거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사에 그렇듯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지식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고, 그럼 또 뭐 우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겠죠. 자, 우리를 아는 지식은 또 뭐겠습니까?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 세상적인 지식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 지식입니다. 그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타락 이전의 원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타락 전의 원형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타락한 형상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형상이 있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구원돼서 회복된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타락하기 전 형상, 타락한 형상, 구원으로 회복된 형상,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이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식은요, 함께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형상, 타락한 사람,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회복한 형상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창조에서 우리가 고귀하는 원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그런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실을 알아야, 그것을 알지 못하고는 타락한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존귀했는지를 알아야 그 존귀에서부터 얼마만큼 타락해서 이만큼 비참해졌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원래를 알아야 그 다음 압니다. 또 그 다음에 타락한 그 모습을 알아야 얼마만큼 회복됐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서,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복원이 됐는가를 알려면 또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알지 않으면 우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형상에 대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격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강압적인 거 아닙니다. 기계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이 얘기하죠. 하나님 왜 자꾸 사람들 죄짓게 만드셔갖고 힘들게, 죄 안 짓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니죠. 기계적인 부분입니다. 인격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영광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인류 창조의 경륜을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원형상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타락한 형상에 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에 놓이게 됐죠. 그 영원한 저주에게 놓이게 된 그 인류의 비참한 그런 상태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된 지식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서 영생의 자녀가 돼서 어떠한 복락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아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형상이 있습니다. 타락한 형상이 있습니다.
회복된 형상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이 세 가지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이 경륜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의 원형상, 타락한 형상, 그 다음 회복된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에 딱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참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한마디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낮아져서 그분을 묵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는 결코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이죠. 물이라는 것이, 강이라는 것이요, 원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강, 낙동강, 기타 강도요, 따라 올라가는 제일 첫 지역에 샘의 근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초와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것도 따라 올라가면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유일한 샘의 원천 같은 그 은혜의 원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 상황 하나만 인지하고 나서도요,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진 않고, 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반기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놓고 보자고요. 저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말씀 전하는 사람들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주일학교 가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성경책은 절대로 틀리지가 않아요. 성경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가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들고 있는 지금 여기서 하건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행한 굿데이 스타디 성경이 잘못됐다는, 이 책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탈자가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토도 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식을 얻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든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찾아봐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뭔가 찾아보려고 내가 내 노력을 다하여서 그 길을 좀 찾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식이라는데 하나님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스타디 가지고 아니요, 절대로 못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오는 지식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참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 지식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삼각형을 그리면 이 얘기가 하나님이고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연합을 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의 삶, 연합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 그 열매를 가지고, 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요 삼각형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여기서만 무슨 연합이나 뭐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려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계시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지식이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없이는 아무 경건도 아무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나의 배설물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로 이것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합당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동, 또 주님 앞에 그것을 예배로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듭난 백성에게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만 참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 세상의 지식, 우주의 기원, 과학 아무리 떠들어봤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까지 증명을 하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있어야 합니다. 과학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토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3,000년 전에 일은 알 수 있죠. 자료를 찾으면은. 자, 그러면은 1억 년 전의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1억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1억 년 전에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해요? 평균을 내든 과학적인 걸로 접근하는, 과학적인 게 뭐예요?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1억 년 전, 지금부터 100년 전의 상황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100년 전부터 앞에 100년은 이럴 테고 그걸 가지고 유추해 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빅뱅 이론을 얘기합니다. 저도 빅뱅 이론에 대해서는 빅뱅을 본 사람이 없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요만한 거 하나 실험해갖고 이게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이만한 거래요. 근데 1cm짜리 갖고 실험했다가 이게 10m짜리로 하면 변수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희한한 물질이 1년마다 1mm씩 변하는 습성을 갖고 있대요. 100년을 측정해봤더니 변함이 없어요. 얘는 영구불변으로 1mm씩 변하는구나. 그래서 그걸로 계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걔는 평생 안 변하는데 1억 년마다 갑자기 10m씩 늘어나는 일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1억 년 동안 해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니 그것도 과학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범위를 넘나들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들의 지식이 있다 생각하는. 지금 남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그거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제 삶 속에서 동일한 삶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장 단순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면서도 경건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이냐는 거죠. 핑계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없고 바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요, 내가 안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처질까봐, 손해볼까봐, 재미없을까봐, 지루하니까.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지.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저녁에 오실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안 오실 거 뻔하니까. 누가 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린 뻔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정말로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고 있을 거냐고요. 종말론자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죠. 종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종말은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The end. 근데 우리들의 종말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기쁨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온전한 말씀 안에서 구속당하는 그러한 이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참 지식은 뭐냐는 거죠. 모든 참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성경부터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참되고 올바른 지식이라는데 왜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냐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구주를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 가진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른다고 한다는 거죠. 구세주로 인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 관심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노력해야지 거기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낮아져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면밀히 관찰할 때 그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지식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명찰할 때요,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낮아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할 때 깨닫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 생각해보면 이게 정답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건 갖는 사람들이 교회의 첫 문을 두들기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낭망하고 세상에서 실망하고 내가 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될 경우에 오잖아요. 사업 쫄딱 망해서 더 이상 없을 때, 병 걸렸는데 병원 다녀서 고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찾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해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찾으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저희를 아프게 하십니까? 저희 생명을, 이 땅에서의 생명이 중요한 생명입니까?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알고 그 은혜를 알아야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일을 구원해서 정말로 구속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애를 돌아오게 할 방법이 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치십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내가 어려움이 있다가, 그런 분 진짜 봤어요. 자, 어려움이 있다가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가 내 힘이 되고 뭐 하는구나. 신앙을 갖기 시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방법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해서 주님을 알게 하신다.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셨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병들어서 아팠던 게 너무 기억이 나는 거죠.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탈 일르고 구슬 일면 되지 그거를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이냐고. 끝까지 철저히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실망을 갖고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새 삶을 얻었는데도 다시 숨 쉴 틈이 되니까 다시 그때를 놓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부터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앞날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난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고난은 고난이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힘든 것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혹여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또 고난이 오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왜 또 고난을 주세요? 왜 가만 놔두세요? 장난해요? 내가 얼마만큼 낮은 위치고 내가 얼마만큼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요. 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밖에 없죠. 요즘 이제 반려동물의 시대가 됐지만은 저번에도 그제 가르치는 친구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강아지는 영혼이 없어요. 그럼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너무 아끼던 친구거든요. 매일 자기가 챙기고 이랬는데 이제 그 몇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죽었나 봐. 정말로 영혼이 없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영혼이 없어. 아쉽고 안타깝고 우리가 즐겁겠지만은 걔네들은
걔네들은 우리와 가족처럼 지내는 아름다운 관계이지만은 걔네들은 영혼이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우습게 알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걔네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 거야. 하지만 영혼은 없어. 일단은 걔하고 닮은 걔 자녀들도 잘 지켜주고 하는 훌쩍훌쩍. 그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없어 나래야. 아이고 이 얘기를 정말로 너무 슬프게 우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그 문화가 반려견 문화가 있지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인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음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피조물 가운데. 근데요,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강아지가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잖아요. 흉내는 이건 하지만 안 해요. 인격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격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스스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이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상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관해서 우리가 꼼꼼히 따지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따져서 그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식도요, 말씀드렸듯이 결론을 맺으면은 우리가 알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식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조금 알고 내가 조금 더 흥미 있어서 알아가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면은 성경을 굉장히 꿰뚫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없지만 학문적으로, 그리고 누가 성경을 굉장히 연구하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학교 때 그런 미션이 있었어요. 공부하면서 각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종이를 뽑아서. 그래서 무슨 뭐 원불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뭐 이렇게 갖고 다 다니면서 거기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어디지? 대순진리의 인터뷰를 가서 그냥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야. 성경을 진짜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그냥 거기에 무슨 간사급 뭐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 얘기하면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런, 그러니까 자기네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너무 박식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저희보다 신학생들보다도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따로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했대요. 기가 막힙니다. 웬만큼 정말 성경만 읽고 연구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신학교를 안 다녔대요. 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보다 많이 아는데 그냥 그 사람은 궁금해서 공부. 조금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애몽이 아빠랑 똑같은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그 관심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 많이 알잖아요. 뭐 내가 도라에몽에 대해서 하면 그 도라에몽의 뭐 집이 어디고 뭐고 뭐 어떻게 뭐 짱구에 대해서 빠지면 그 있잖아요. 짱구 보셨어요? 만화 영화 울라 짱구에 보면요. 짱구는 정면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짱구는 뭐 다 옆이에요.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기 공룡 둘리 보셨죠? 아기 공룡 둘리. 아기 공룡 둘리의 보호자가 고길동이라는 사람입니다. 고길동이 대출을 얼마 받았는 줄 아세요? 4천만 원이래요. 잠깐 나왔었대요. 이렇게 내용.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빠져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 대해서 빠져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궁금해서, 사도 바울이 궁금해서 압니다. 정말로 지식적으로는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식적으로 끼워 맞추고 자신들의 범위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거기서는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범위는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요?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시고 이걸 알려주신 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칼빈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그러니 말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한테 들은 것 아니고 하나님한테 배운 것 아니면 아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메모해 놓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보지 마시고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번 주간 언제라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이게 뭐냐면은 아덴에서 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나서요. 내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그 말씀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설교의 내용을 보시고 한 10절 정도 되는 말씀을 보시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참고하시고 그 두 개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칼빈이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 성경 근거로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지금 뭐 한 40분 얘기한 것 같고요. 지식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부분은 정말 수박 겉핥기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 가지고 가셔서 내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한 챕터 한 챕터 지나실 때마다 내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그게 기독교 강요고 그게 하나님으로 본 지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지식을 누리시는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